소개받은 권영만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조선족 순교하신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 예배 중에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는 목사님 이름이 안 나와갖고 북한에서 국경 근처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던 목사님 한 분이 피살됐다 그래갖고 몇 분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걱정되는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박용배 목사님이었습니다. 혹시 박용배 목사님도 저런 순교, 왜냐하면은 우리 박용배 목사님께서 늘 그 위험한 지역에 가셔서 직접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목사님께서 북한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것도 북한에 직접 가보셨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와의 또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늘 현장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사실 이 정도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현장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죠. 대부분은 준비되어서 말씀을 전하러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집회를 하고 이런데 대접받고 이런데 가기를, 그것도 귀한 선교의 일이지만, 그러나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담임 목사님은 쉽지 않은데, 우리 박용배 목사님의 열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형님도 우리 박용배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했고, 또 저희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기 한 2, 3주 전에 우리 목사님께 연락했더니 목사님께서 그 먼 길을 달려오셔갖고 우리 또 장인어른도 이렇게 예수님께 인도하셔갖고, 저는 목사님이 얼마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영혼이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죄인인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선명히 알고 또 그것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자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손영원 목사님 2013년에 성탄 특집으로 방송을 하고 이어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영화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엔 작년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성탄 특집으로 방송을 하고 올해 다시 이렇게 영화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저를 보고 굉장히 이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추측을 합니다. 저분은 도대체 누군데 공영방송에서 아무런 하지도 못하는 저런 방송과 영화를 할까? 근데 사실은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일반 PD와 일반 직장인처럼 정말 똑같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용배 목사님께서 KBS에 오셔서 가끔 말씀을 10여 년 전에 이렇게 정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남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아닌 자녀. 이렇게 딱 아주 명쾌하면서 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게 늘 기억이 납니다만,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쪽 편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주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내 현장에서 무엇을 할까? 늘 현장 전도 제자의 말씀을 하는데 현장 전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직업을 때려치우고 나도 전도자로 갈까? 신학교로 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청년들하고 서울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매일 서울역에 가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나도 목사가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분들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 대한 음성은 너희 있는 자리가 바로
전도의 현장이고 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현장에 있게 한 목적과 뜻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현장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구별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전도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길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본래 제가 아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진보 쪽에 굉장히 가깝고 좌파 쪽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추정력 10분이나 소비자 고발할 때 그런 정의감을 갖고 억울한 사람, 권력에 희생되는 사람, 부에 희생되는 사람, 기득권에 가진 사람에게 억울하게 눌려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가 방송의 힘으로 그분들과 함께 위로하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 해주시고 특별히 16절 말씀 이렇게 해주셨지만 제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저도 사실은 그 일반 사람들이 알던 세례요한 같이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의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특별히 대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늘 제가 학생회 간부하고 또 교직 편집장하고 하면서 늘 대모에 앞장을 섰었고요. 그러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공군 장교를 가게 됐습니다. 공군 사관학교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신원조에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다른 건 다 했는데 신원조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신원조에 합격이 돼서 그때는 극렬한 그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은 제외시켰거든요. A급, B급, C급 해갖고 저도 뭐 A 학점은 아니었지만 늘 방학 때가 되면은 경찰이 우리 어머니를 찾아오셔갖고 반 협박과 반 유혹을 하면서 그랬던 이제 불효의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았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매년 대통령을 모시고 사관학교 임관식을 합니다. 임관식을 하는데 그때 모든 장병들은 다 거기서 참여를 당연히 하죠. 근데 장교 중에서 장교는 특별히 더 그 중요한 자리에 딱 앉아서 그 대통령을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장교 중에서 제 이름만 빠졌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보안대에서 알아갖고 혹시 이놈이 해갖고 저를 빼는 겁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87년 6월 10일 이한열 연세대에서 최루탄 맞고 쓰러지고 그럴 때 그걸 이제 6.10 항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KBS도 많이 비난의 대상이 됐죠. 공군사관학교 장교로 근무가 있을 때 휴가를 내갖고 저가 같이 연세대에 모여서 데모를 하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들어갔더니 그 다음날 보안대장이 부르더라고요. 뭐하고 왔느냐고. 그리고 4.13 호원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4.13 호원 조치 기억하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헌법은 개정 안 하겠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직선제를 안 하겠다. 그래서 데모가 막 일어났고 저는 담대하게 솔직하게 썼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건 진짜 충성에 내가 군인으로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진짜 나라를 위한다면은 4.13 호원 조치는 이건 잘못된 것이고 나는 내가 휴가를 내고서 데모에 참석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내가 처벌을 받으면 받겠지만은 나는 당당하다라고 얘기했더니 보안대장이 굉장히 그 소령이었는데 굉장히 참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인정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주고 무사히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까지 이제 들어왔고 KBS에 들어와서 이제 제 성향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늘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고 추정 60번 5년 동안 소비자 고발 2년 동안 하면서 특별히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에게도 이제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 살다 보면 우리 형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좋고 또 그것에 흠뻑 빠져 살다가도 어느 한편에 우리 영혼이, 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고 공허함과 쓸쓸함과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죠. 그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할 겁니다. 어느 날 저에게도 이제 그런 사태가 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말 인생의 공허함, 아무리 내가 방송을 통해서 또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내 의로,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와 나의 정의감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런 영원한 가치는 없는 것, 그리고 내가 그때 방송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진리인지, 진정한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건데 세상의 잣대로, 더구나 방송이라는 잣대로 그 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정말 아내의 기도로 제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정말 저 구렁텅이까지 내려갔던 저희 삶이 아내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께서 찾아주셔서 나의 그 모든 어두움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내가 스스로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제가 거부했었거든요. 당신만 교회 가라, 나는 상관없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입으로 이제 교회를 찾게 됐고, 그때 이제 참 이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그 예배 일주일에 3번 드리는 예배 플러스 별도의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제가 37년 동안, 37살에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37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견고한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그것이 하나하나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진짜 중요한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잠시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잠깐 가지만은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는데, 그 근본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격의 성품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가치관이잖아요. 인생관이고 세계관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또 세상적인 인생 세계관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말하자면 성경의 진리에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하나 변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성적으로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누고 체험할 때 그것은 지식이 주는 힘보다 사실 크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성경에 아무런 말씀도 알지 못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린애 같은 저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이렇게 했어요. 말하자면 기도할 때 응답받고, 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전에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고 고민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어려움을 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잠시 1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면서 그 문제와 또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수없이 많은 똑같은 문제가 왔어도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내 인생을 왜 그러지 하면서 조상 탓, 하늘 탓, 운 탓,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불신자 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걸 줬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들었던 말씀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선지자, 참 대제사장,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신으로 알았을 때 참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고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말 우리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에 초월해서 진정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간다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2012년은 2013년, 2012년은 상당히 좀 어려운 해였어요. KBS에 3월부터 약 6월 말 7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을 파업을 하고 데모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다음 이제 김인규 사장이었었고 워낙 이제 KBS 편파 방송 정말 옛날에 4.13 조치 이전에 6.19 항쟁 이전에 국민들이 KBS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KBS가 국민의 진정한 그 방송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가장 최근이 2012년이었어요. 그때 약 4개월 동안 데모를 했었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중고참이고 이제 부장급이었으니까 사실 현장에 안 나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나가길 원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후배들하고 똑같이 데모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데모하고 오고 또 후배들은 선배 하나가 있는 게 그렇게 힘이 되나 봐요. 그 자리에 같이 있고 그러나 이제 달라진 것은 제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거 옛날에는 그들과 같이 데모하고 끝나면 같이 술 먹고 또 격려하고 그 다음 전략을 짜고 이랬을 텐데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들과 같이 데모한 다음에 저는 저녁 때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PD 3명이 모여서 함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국민의 방송 KBS가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우리 박유명 목사님이 그 15년 전 오셨을 때 KBS를 위해서 늘 언론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꽂아놓은 그 빛의 이 KBS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박유명 목사님 기도한 게 기억이 나고 저도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겨주지 마시옵소서. KBS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사용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KBS를 떠나면 이 KBS마저 이제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조종하는 방송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백성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PD 3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낮에는 또 데모하고 저녁에 모여서는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제 데모가 마치고 저에게 이제 가족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4개월 동안 데모를 하니까 1,000만 원 정도 월급이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비도 별로 이제 없어갖고 겨우겨우 이제 되게 여수 엑스포를 이제 저는 용인시 사는데 그날 마침 용인시는 1,000원에 입장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날짜를 잡아갖고 갔을 때 거기서 제가 본 것은 엑스포가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자 기념관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연히 신은웅 앞에 정차해 있을 때 10m 앞에 있는 입간판 속에 손양원 순교 기념관이라는 간판을 눈에 띄게 해서 그 자리에 찾아갔어요. 그 자리에 찾아가서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1시간 동안 돌아보면서 이런 위대한 분이 있는데 제가 KBS 20여 년 있으면서 방송으로 본 기억은 없거든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 정도 인물이면 세계적인 인물이고 종교를 떠나서 세계적인 인물인데 왜 방송에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가슴에만 담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다시 이제 여수에서 남해로 움직이면서 민박집을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민박집에 찾으려고 이제 밤에 이렇게 있는데 그 동네 주민 수십 명이 나와서 옹기종기 그 자리를 펴고 앉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어느 교회에서 오셔갖고 영화를 상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박집 찾던 거를 잠시 멈추고 영화를 이렇게 봤더니 이기풍 선교사님 아시죠? 제주도에 가셔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제주도에 선교 가신 이기풍 순교자 이기풍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흑백 영화였습니다. 그때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오전에 봤었던 순교자 기념관 손영원 목사님의 잠시 그 감동이 그냥 잘못하면 감동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녁 때 다시 한번 이기평 선교사님을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다. 여러분께서도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은 한 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서 방향을 조정하지만은, 혹시 저처럼 둔감한 분들은 두 번, 세 번 주시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기회라고 믿고 자기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멘, 아멘 다음에 삶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 삶을 조정하는 스케줄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대로 계획을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는 첫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그 두 번째 사인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건 분명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휴가 다녀와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째 손영환 목사님이 KBS에서 방송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한 커트도 단 1초도 나간 적이 없어갖고, 도대체 이게 KBS인가? 내가 KBS에 몸담고 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방송은 사단이 조종하는 정말 그 전파에 불과하단 말인가? 정말 정상적인 것이라면은 정말 손영환 목사님은 수십 번 방송과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도 남았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원통하더라고요. 원통해서 이제 방송을 준비하게 됐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결국은 방송이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영화로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방송은 많이 보셨지만 영화로 못 본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영화로 이제 2014년에 나갔는데요. 그 손양원 트레일러 1분 50초짜리인가 그거 한번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잠깐 손영원 목사님 그 1분 50초 정도 나간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해주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그 젊은 청년을 용서했고. 네, 감사합니다. 영화가 그래도 지금 IPTV 같은 데서는 추천 그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간대 언제 한번 한 80분 정도 되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될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을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에 옮겨서 산의 절차를 이제 밟아갔고 거의 모든 게 다 됐습니다. 아무리 손영원 우리 공영방송이 좀 어렵다지만은 적어도 상식이 있거든요.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KBS가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발을 한다면은 저도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윗사람들이 전부 공감을 해갖고 이제 준비가 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임원들이 모여서 예산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 예산이 이제 책정이 되면 바로 취재가 들어가는데 그날 갑자기 회사가 돈이 없다고, 말이 안 되죠. 6천만 원이 없다고. 제가 제작비 6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근데 하루에도 몇 억, 수십억짜리 프로그램들이 다 합하면은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나가는데 1,000만 원씩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10억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가고 그런 제작비가 나가는데 6천만 원이 없다고 세계적인 성자 손영원 목사님 방송을 손양원 성탄 특집으로 제작을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땅을 치고 정말 원통하더라고요. 너무 원통하고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 제가 하필이면 또 아주 건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상하게 이제 편안함을 주세요. 그래서 편안함을 주셔갖고 그 다음 날 제가 무조건 회사의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출장을 가버렸습니다. 스태프들 카메라맨하고 뭐 차량 전부 다 팀을 꾸려갖고 갔어요. 물론 다른 프로그램 이름으로 이제 출장을 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은 제가 뭐 각오하고 돈 물어내면 되니까 PD는 한 그 정도의 어떤 재량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가서
여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이제 63주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미나 하는 게 뭐 재미있습니까? 그러나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걸 촬영을 하고 그랬더니 주최한 손양원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깜짝 놀래갖고 KBS 방송사가 와 있으니까 깜짝 놀래갖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사정을 제작비가 없어서 방송이 중단됐습니다. 제작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3일 후에 연락이 와서 손양원 기념사업에서 그 6천만 원을 그 제작비를 댔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짧게 반만 들었지만 사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획하셔갖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원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우리 KBS 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결국 손양원 기념사업회의 후원금은 성도들의 헌금이거든요. 교회의 헌금이고 그 돈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탄생하신 12월 25일 날 전국에 전파를 타게 됐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카톡으로 꼭 봐라, 시청률 떨어지면 다음에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돌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더라 뭐 하면서. 근데 정말 시청률이 좋게 나왔어요. 시청률이 좋게 나오니까요 회사에서 아무 소리 못해요. 보통 한 5% 이하면은 봐라 너희들끼리만 보는 거 그런 거 다음부터 왜 회사 돈을 들이고 하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약 8% 나오고 옆 동네 미니 시리즈보다 더 잘 나오니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심의에서도 이거는 불신자가 보기에도 너무나 손양원 목사님 삶이 고귀하고 순결하고 그래서 너무나 교훈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방송 이후에 8개 일간지에서 이 반향을 달았어요. 전례 없던 일이거든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신문에서 다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다시 다뤄졌고 그래서 이 방송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인데 이 쓰임받는 도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다른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자원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 방법도 역시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성경 속에서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KBS의 촛대를 옮기지 않았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KBS를 자그만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에게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다음은 누구야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58초짜리 예고 영상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 아직 못 본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천에 2군데 남주환 CGV, 부평 CGV 2-3군데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한 달 정도 해고서 이제는 내렸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58절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キリスト教は朝鮮土地において神のような存在である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을 제작하려고 할 때는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과의 정반대로 저는 제 입으로 안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할 생각도 없었고요. 굉장히 손양원 목사님과 달리 주기철 목사님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저분의 삶 자체가 전부 다 평양이었고
평양에서 80%를 활동하셨고 거기서 목회하셨고 거기서 신사참배 반대 투쟁하셨고 거기서 옥사하셨고 거기에 실제 순교 장소도 바로 거기고 더더욱 사실은 두려웠던 거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 그 자체로 살았던 분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외에는 사실 없었던 분이거든요. 손양환 목사님처럼 나 환자를 사랑하고 자기 시인의 두 아들 죽인 원수 청년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이런 불신자가 들어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손양환 목사님 같은 스토리가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이거든요. 그 하나의 이야기로 과연 공영방송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과연 이걸 공감을 줄 수 있을까? 그게 두려웠어요. 그게 두려워갖고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또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가 손영환 목사님 영화를 제작하면서 2014년도 영화를 제작하면서 그때 같이 했던 게 코리안 지오그래픽이라는 하나의 좋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1년 동안 손영환 목사님과 하면서 이제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영화는 영화대로 하고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로 거의 1년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코리안 지오그래픽을 통해서 방송 대상을 PD 대상, 방송 대상 이런 것들 회사의 그 우수 프로그램상 이런 걸 여러 개 받게 하시면서 아주 세상적인 복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 죽방염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남해의 죽방멸치 들어봤죠? 굉장히 비싸고 아주 귀한 멸치. 그 대나무로 이렇게 V자로 만들어 갖고 그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로 잡은 비닐이 다 떨어져 갖고 멸치가 상하고 값어치가 떨어지거든요. 비닐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걷어 올리는 이것이 이제 죽방 멸치인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거 한번 잠깐 이야기를 진행을 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멸치는요, 여러분 보셨지만은 가장 작은 고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수십만 마리 이렇게 떼지어 다닙니다. 왜냐면 자기 몸짓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큰 물고기에 잡혀 먹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대열을 져갖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가끔 이제 대열에서 이탈하는 놈이 있으면 바로 이제 갈치가 와서 그거를 잡아먹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서 교회된 지체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하나가 돼야 되지 애가 엉뚱하게 이렇게 따라가면은 사단이 와서 바로 잡아갑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얼마나 그 세상적인 그런 복을 누렸는지 바로 제 2탄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등산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세상의 그 즐거움과 그런 쪽으로 빠지려고 하던 찰나에 바로 그날 이제 무등산 답사를 가려고 하던 찰나에 바로 이제 주기철 목사님 영화 방송 제작에 대한 제안을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안 한다고 아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코리안 지오그래픽 2 답사를 가는 중이라서 이걸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의 메인 모임이고 못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등산에 출장을 가서 숙소에 돌아와서 이렇게 저에게 근데 못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가장 그 떠났던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줬다는 건 뭐냐면 이제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주기철 목사님을 네가 방송하는 거를 네가 두려워하는구나. 네가 비겁하게 손양환 목사님은 네가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네가 진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네가 뒤에서 숨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뭐랄까 그런 거룩한 분노랄까 이런 것이 자꾸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읽었던 책을 하나가 있었는데 책 하나에 이제 바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고 내려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은으로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그거를 모세가 보면서 이제 아론에게 얘기해서 전부 다 저걸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을 쳐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쳐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지파였죠. 레이지파가 칼을 들고 자기의 형제도 자기의 친구도 칼로 쳐 죽이는 걸 보면서 그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옛날에도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그 우상숭배 했다고 자기 친구들을 또 형제들을 죽일 수 있나?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나 같으면 못했을 텐데. 근데 레이지파가 그 길을 한 것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을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레이지파였다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으나 나의 의보다 나의 인간적인 나의 두려움보다 인본주의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더 나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주기철 목사님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짜게 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책을 딱 보여줌으로써 딱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훈련이 된 건데 사실은 옛날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런 방송이나 이런 비전을 가슴속에 갖기까지는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하고의 그 만남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가 2002년 정도 됐습니다. 2002년 정도에 어느 날 제 친한 친구 장로를 통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워낙 바쁘시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된장국으로 밥 말아 먹고 김포공항 가시는 그 길, 그 차 안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방송이 너무나 악하고 참으로 사탄적이다. 정말 세상에 이 방송이 우리 문화를 좀 더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좀 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는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뉴스가 너무나 부정적이고 뉴스를 보면은 정말 오히려 나쁜 생각만 들고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정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한번 좋은 뉴스 같은 거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PD인데 기자가 아닌데 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속으로 목사님 저는 PD지 기자가 아닙니다. 뉴스는 기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한 달 후 우연히 추정60분 팀이 이제 연수원에 우리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연수원 강사가 KBS 어느 날 1시간짜리 뉴스를 1분으로 추각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트를 막 돌리는 거죠. 한 10배, 20배 막 돌리는데 단 1시간짜리 1분 동안 보는데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다? 큰 자막들이 보이거든요. 그 자막들이 0.1초 사이에 눈에 팍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막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칼부림, 교통사고, 국회 정치 난장판 전부 이런 것들이 그냥 한 7, 80%가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렇네요. 우리 뉴스가 두 번째 보여준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게 하나님 사인이라고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번에 안 되면
꼭 하나님의 뜻이라면 2번을 보여주고 그것이 안 되면 3번까지 보여주시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던가. 근데 2번째 보여줬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해갖고 저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편성에 제가 있을 때 좋은 뉴스라는 프로그램을 1시간짜리를 2개를 만들었어요. 뉴스식으로 해갖고요. 기자처럼 전국에 있는 PD들 동원해갖고 기자처럼 리포트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기존의 뉴스가 다르지 않는 아주 아름답고 따뜻하고 숨겨져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들만 찾아갖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하면서 한 번에 끝이고 말았는데 특집으로 2번뿐이 방송을 못했지만은 누군가 이제 그 일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얘기가 잠깐 지나갔지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저희가 방송으로 또 영화로 하게 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우려했던 거는 깔끔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말하자면은 이것이 너무나 종교적이라서 기독교적이라서 혹시 불신자들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시청률이 너무 낮아갖고 거 봐라, 왜 그걸 했어? 다시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 다음 그 방송 나가는 날부터 주기철 목사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다음과 네이버에 1위로 뛴 적은 없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구가 주기철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 1시간 내내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뜨고, 또 방송 이후에 그 감동적인 글들이 올라오는데 당연히 거기는 저 순교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의 그 나라 사랑, 민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댓글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청률이 9%가 넘다 보니까는 그 다음날 회사에서 출근했는데 바로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후에 사장실에서 그 프로그램을 상을 올리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추천해서 상을 올라간 적은 있지만 상을 올리라고 이렇게, 더구나 주기철 목사님 그 방송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스스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면 될 뿐, 때로는 대가가 두려워서 그 길을 쉽게 걷지 못하지만은 사실은 그 대가가 두려운 것도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비전을 줬다면 그 길을 우리는 내딛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주저주저한 게 많았거든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렇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끔히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영화로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영화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또 영화로 이렇게 하게 하실까? 방송은 물론 10% 가까이 봤기 때문에 한 100만 명이 봤습니다. 하루에 100만 명이 본 게 이제 공중파의 위력이잖아요.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되게 이렇게 보면서 되게 뭐 밥 먹으면서도 보고 소파에 누워서도 보고 또 뭐 중간에 이렇게 틀다가 잠깐 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TV 시청자층은 아주 적극적인 시청자층은 아니에요. 물론 태양의 휴가 같이 이렇게 딱 매니아가 꽂힌 사람들은 그거 그냥 10분 전부터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고 하지만은 기독교 영화는 꼭 그렇지만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용자가 봤으면 좋겠다. 자기 돈을 내고 시간을 투자해서 영화관을 예약해서 보는 사람이라면은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더 받아들일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영화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화는 하루에 끝나지 않고 장기간, 한 달, 2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방송을 못 본 사람들이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방송하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만들까? 이거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능과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원으로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영화에 필요한 엑스트라 같은 경우 이런 거 전부 교회에서 진짜 무료로 거의 다 아동부와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엑스트라로 수백 명씩 이렇게 하게 해주고요. 거기에 참여한 모든 그 스태프들이 전부 크리스찬이었고 95%가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완전히 방송과는 다르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한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화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하이라이트는 아닙니다만은 6분 정도 영상을 준비했어요. 보여줘도 괜찮겠죠? 예, 오늘 여러분 점심이 좀 맛있을 겁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끝날 겁니다. 예, 우리 6분짜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요. 남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처음에 나왔던 그 박관준 장로님, 안희숙 그 권사님, 그리고 그 아들 박영창, 예. 박관준 장로님 전부 다 실화입니다. 우리 역사 쪽에서는 이봉창 또 윤봉길 의사 도시락 투척 사건만 우리가 배웠지 기독교 안에 이 빛나는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가 있는지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박관준 장로님은 그 당시 의사였고 큰 병원도 운영하고 있는 남부럽지 않은 분이었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나서게 된 거죠. 안희숙 여사는 평양 여기사 출신이었는데 산정연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 반대 말씀을 듣다가 거기에 사명이 꽂혀갖고 박관주 장로님과 함께 그 평양에서 배를 타고 돈을 모아갖고 일본에 가서 40일 동안 일본에 있는 모든 정치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신사참배 반대 설득해서 안 되니까 마지막 그 법이 통과되는 날을 기해서 방청객으로 가장해서 정말 거기에 폭탄처럼 유인물을 들고서 국회 제국이사당에 뿌린 거죠. 목숨을 건 투쟁이었죠. 이거는 당연히 바로 잡혀갖고 일본에서 40일간 감옥에 있다가 평양 형무소로 옮겨지셔서 박관준 장로님은 옥사하셨고 광복을 보지 못하고 옥사하셨고 안희숙 권사님은 해방되면서 풀려나서 한 5, 6년 전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조선의 교회가 이렇게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관주 장로뿐만이 아니라 산정현 교회를 지켰던 그 산정현 교회를 산정현 교회답게 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었던 것은 그 사모님 오정무 사모님의 그 헌신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그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민족교육과 신앙교육을 받게 된 것은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세운 오산학교를 통해서 거기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배웠습니다. 지금을 얘기하면 미션 스쿨입니다. 민족교육도 가르치고 하나님 교육도 가르치는 그 학교를 통해서 이승훈 장로님은 그 자기 사업체를 털어서 그 학교를 세워갖고 전국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켰죠. 남강 이승훈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게 멘토가 되었던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제자로 키우려고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사가 됐고 나중에 마산 문창교회에서 담임하던 주기철 목사님을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 산정연교회에 계시던 조만식 장로님이 내려오셔갖고 그 제자를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연교회는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평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거죠. 일제는 평양 산정연교회만 무너뜨리면 조선의
모든 교회는 무너뜨릴 수 있고 신사참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건데, 거기에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가시고,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의 옥사 감옥을 들고 5번이나 오가며 모든 육체와 또 경제적인 공공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일심으로 도왔던 분들이 전부 유계준 장로님, 김동환 장로님 같은 전부 그 당시에 이름만 들어도 존경을 받던 사업가로나 지식인으로나 교육자로나 모든 것에 존경을 받던 그 장로님들이 버티고 있었고, 그 장로님들도 옥사하시고 또 순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듯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뒤에 그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따라갔던 그 중직자들이 산정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산정교회는 오늘날 조선의 교회를 지킨 자존심 있는 교회가 됐고, 또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교회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80년 전 일제의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칼날이 그저 상상 속에 있는 칼날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그 칼날을 들이댔는데도 불구하고 그 칼날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나갔던, 그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주기철 목사님과 그 장로님들이 계셨기에 조선의 교회는 자존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80년뿐이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이제 겨우 71년인데 지금은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도 없고 기독교인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세상에 근심이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한국 기독교가 문맹을 퇴치하고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노예제도를 없애고 인권을 신장시키고 병원과 복지와 교육시설을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초석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올 만큼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됐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변했는지, 그 물음 앞에 모두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통해서 뿌리신 그 순교의 핏값으로 나만이 이제는 이렇게 교회가 전국에 뻗어 있고, 비록 많은 지금의 물신주의에 빠져서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잠깐 비껴서 있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까지 들어 쓰셔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빚진 순교의 빚을 우리 북한의 우리 순교자들에게 우리가 갚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성령 컨퍼런스라는 교회 내 집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리더십 연구가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방랑자, 그 다음에 겁장이, 그리고 성취자, 그리고 진정한 리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방랑자는 전부 아시겠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세상의 가치를 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을 쫓아서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쫓아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을 방황하다가, 세상의 부귀영화는 누릴지언정 이 세상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심판받는 그런 방랑자가 첫째 유형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다 방랑자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런 존재였고요. 두 번째는 겁쟁이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이거는 알고 있는데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자기 삶을 조정하여 돌이켜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따지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겁쟁이가 또 하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겁쟁이 때문에 어쩌면 한국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본질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취자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을 성취자라고 합니다. 많은 중직자 또 헌신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는 성취자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성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성취자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 진정한 리더죠.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후대까지 그 성취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자신이 성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불신자를 포함하여 머뭇머뭇거리는 겁쟁이들까지 그 성취자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까지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리더라고 저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리더가 우리 이 사랑의 교회에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박용배 목사님을 보면서 박용배 목사님의 비전은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오로지 영혼 구원, 그리고 이제는 북방선교, 그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목사님은 분명히 이 시대의 진정한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삶을 조금씩 조정하고 자신의 계획을 변화시켜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성취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리더의 삶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리더의 삶은 세상에서 판단받는 게 아니죠.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에 어떤 평판을 받았습니까? 너만 잘났느냐고 많은 교단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너만 타협 안 하고 너만 그렇게 잘났느냐고 오히려 어쩌면 이단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너만 잘났느냐고 교만하느냐고 그런 어떤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권력과 또 세상에 어떤 주는 그 축복이나 징계와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향하여 자기 삶을 올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7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추앙을 하며 불신자들까지 존경을 받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런 순결한 신앙의 어떤 지킨 자로, 순교자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삶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와 자기를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의 젊은이들 흙수저, 노수저, 은수저 타령합니다. 이 시대를 헬조선이라고 비관합니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진들은 지금의 어떤 헬조선보다 더 참혹한 실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의 삶을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지옥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 바로 천국이었고 그분들이 바로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유혹하는, 우리 자신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탐심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지는 점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저는 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영적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신 그 하나하나의 그 비전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을 조정하고 돌이키고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이 귀한 시간에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사랑의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넘어서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정말 우리 한반도가 열방으로 향해 나아갈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손잡고 정말 저 북한을 넘어 열방으로 나가는 그런 전도 제자의 삶을 모든 분들이 다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